그래서 이런 혈관 적정의 경지에 대해서 이제 심해타를 얻는데 그건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우리가 뭐 8정도예요. 8정도. 그래서 그 8정도를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또 뭐 연기를 갖다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 사제입니다. 사제. 그래서 네 가지의 온전한 진리 그런 뜻입니다. 사제. 네 가지의 온전한 진리. 그래서 고 그랬습니다. 고. 뭐예요? 일체 계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갖다가 아까 그 사법인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고는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죠.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나무의 생로병사가 자기한테 고입니까? 물론 고일 수도 있죠. 뭐 되게 아픈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뭐 늙으신 분을 보신다든지 이러면 좀 안 됐다. 그런데 그건 오래 안 가죠. 그런데 이 생로병사라는 자연 현상이 고가 아니라 내한테 있어서의 생로병사가 고죠. 자기가 뭐 아무리 자비해도 나무 고 보고 그렇게 뭐 고를 갖다가 실감하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객관적인 고가 아니라 그 고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고가 되는 거죠. 인식된 고입니다. 나에게 인식된 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자기에게 인식된 생로병사의 고라는 거죠. 생로병사의 고. 그러죠. 고인데 뭐예요? 일체가 모두가 다 개고구나. 그럼 뭐예요? 그 고가 되는 데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갖다가 뭐 집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제에서 고집멸도 할 때 그 집은 뭐 고의 원인론이죠. 원인론. 그래서 위에 고는 뭐 현상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요. 현상의 실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의 실태에 대해서 그 현상이 뭐 고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이건 뭐 수행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부처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 고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업하고 미혹이더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진단을 했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의 행의 결과죠. 과거의 행의 결과. 우리는 뭐예요? 고구마를 갖다가 가을에 거두면 뭡니까? 결실이 열매가 되죠. 그 고구마를 갖다 봄에 다시 밭에다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되죠. 그래서 고구마라고 하는 것이 뭐 가을에서는 열매지만 봄에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안에는 뭐예요? 씨앗과 열매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의 결과죠. 그 다음 뭐예요? 미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를 보라.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현재를 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현재를 갖다가 과거의 결과로만 해석하면 뭐 숙명론에 떨어져 버리죠. 이거는 외도의 설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결과를 갖다가 현재의 나의 노력과 의지로 바꾸어서 미래의 결과를 갖다가 바람직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연기론적 수행론이라요. 그래서 인도 당시에 그런 숙명적 사고를 갖다가 부처님은 과감하게 부정한 거죠. 그럼 그거 바꾸는 게 뭐야? 그게 이제 수행인 거예요. 자, 내가 아침에 가서 108배를 한다든지, 아침에 108배를 한다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동안 참선을 한다든지, 시간 나는 대로 경전을 독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과거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갖다가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씨앗을 갖다가 바꿔나가는 작업이에요. 이걸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그 결과는 또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더라. 미혹에서 생긴 것이더라. 진리에 미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 고의 원인은 뭐, 세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죠. 재행무상하고 제법무화한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뭐예요? 고가 좀 줄어들겠죠. 우리가 이제 다 중생의 몸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이치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뭐 고의 내용을 갖다가 내가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와서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한 대 때린 거하고 생명부지산에 와서 때린 거하고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와서 갑자기 때리는 거하고 뒤에서 누가 와서 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맞았을 때 그 고의 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부피로 맞았지만은 누구한테 맞느냐, 그 다음에 맞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관을 해보니까 모든 윤회의 뿌리가 뭐예요? 이 무지에서 나오는 거더라. 무지에 이제 흔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세간의 법률에서는 뭐 모르고 하면은 정상이 좀 참작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무지하고 무명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모르고 한 것은 한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죄까지 더 합해져 가지고 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은 불에 발갛게 달은 구슬 비유가 나오거든요. 불에 이제 발갛게 달은 구슬이 있는데 이제 좀 식어가지고 이제 빨간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린애는 뭐예요? 모르고 그 구슬을 잡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많이 뒤인다는 거죠. 어른은 뭐예요? 알기 때문에 퍼뜩 낫는다는 거죠. 조금밖에 안 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잡는 것과 모르고 잡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내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뭐 업의 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을 갖다가 무지가 결국 뭐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안미합니까? 연기의 도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미호,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서 지어왔던 그 다음에 또 고가 고를 또 생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순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해하기면은 윤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계속 윤회할 수는 없는 거죠.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없애자. 그래서 뭐 없애자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일어나는 욕심, 치심 이런 걸 없애는 겁니다. 마음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가래, 뭐 하고자 하는 것,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죠. 없애야 되는 당위성이 나온다. 그래서 뭐 미혹과 그 다음에 과거의 내가 하는 행동과 그 다음에 고가 윤회의 순환하는 것이 원인이 윤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하겠다. 그럼 뭐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도예요. 고진멸도. 그래서 그 미혹을 갖다가 멸하면은 업이 없어지고 업이 없어지면은 고가 또 없어진다. 그래서 그 미혹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 불교의 구체적 실천론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병만 진단하고 치료에 나설 수 없으면 뭐예요? 진단 하나 안 하나 뭐 결과적으로 내한테는 똑같죠. 의사로서는 이것은 무슨 병입니다 하는 것은 의사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환자인 나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은 뭐 병 진단 하나 안 하나 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의 이론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뭐예요? 아주 불교가 공허한 이론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뭐 실천이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또 반대로 뭐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이 되겠죠. 그래서 실천과 이론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갖추어 넣어야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교리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 8정도를 갖다가 주장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하고 제법 무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체 계고가 생기는데 그런 일체 계고를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뭐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게 8정도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덕목이 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 13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8정도를 갖다가 우리 이제 뭐예요? 수행 방법이 있어서 개정의 사막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 정어, 남한테 뭐 바른 말만 하자. 이간질을 시키는 말이나 연애할 때처럼 부풀려서 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된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또 양설, 돌아서서는 딴 말하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서는 욕하고 이런 것은 뭐 정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정업, 업은 그 바른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
그 다음에 뭐, 그 정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명은 뭐,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그 다음에 뭐, 정정지. 이건 아주 애쓰는 겁니다. 뭐 좀 하다가, 뭡니까? 작심삼일. 이래가지고 뭐 해야지 해놔놓고 막 3일 후에도 딴소리 해보고, 하다가 또 말아보고.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하는 거. 이게 정정지네. 꾸준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령. 그랬습니다. 정령. 이거는 뭐, 내가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기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기억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8정도를 갖다가 개정의 사막에다가 나누어서 비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8정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뭐 우리 불교가 아니더라도 윤리 도덕주의자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뭐 불교 그 말을 믿어, 종교 그 말을 믿어, 사람 착하게 살면 되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서 가장 독특한 우리 불교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정정이에요. 정정. 이것은 뭐 고를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한 수행 방법론이에요. 그 작수 도림 선사가 백약천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불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은 봉행을 하고 모든 악은 없애고, 이까지는 뭐예요? 어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정기의 그럽니다. 스스로 정 깨끗하게 한다. 뭐 그 뜻을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정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시제 불교, 이것이 곧 불교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정기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불교적인 말이 되는 거죠. 모든 선은 만들어가고 모든 악은 없애라. 이거는 뭐예요? 불교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8정도 중에서 가장 불교적 특징이 들어있는 거, 이것은 뭐 그것을 이야기하면 정정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지혜를 기르는 것은 뭐 정견하고 정사유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뭐 8정도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제대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겠죠. 그런데 왜 제대로 볼 수 없느냐 그 말이죠.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보지 못한다.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하죠. 자, 같은 달이라도 뭐예요? 내가 아주 저녁을 잘 먹고 달을 쳐다보면 뭐예요? 그게 달로 보이죠. 근데 점심도 못 먹고 그다도 저녁도 못 먹고 달을 이제 저녁에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야, 저게 빵이나 떡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달을 놔두고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견은 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왜곡시켜 보거나 나의 주관으로 보거나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는 것. 밤에 길에 가다가 뭐예요? 새끼줄을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우와 뱀이다. 그죠? 그 뭐예요? 밤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끼줄이 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있는 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정견은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개념을 생각하면 예실지견이라고 그래요.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기. 그 다음에 정사유라는 말이 나오네. 정사유. 그래서 정사유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를 갖다가 기르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로서는 이렇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달을 볼 때, 그 다음에 배가 아주 포만감으로 가득 찼을 때 달을 보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업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업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거. 우리 이제 흔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물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물은 우리한테는 물이죠. 사람한테는 물이죠.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보겠어요? 물고기가 우리가 물을 보듯이 그래 보진 않겠죠. 같은 물을 놔놓고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하고 사람이 물을 보는 것은 어때요?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뭐예요? 사물을 갖다가 구조적인 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물이지만은 내가 어떠한 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뭐예요? 이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뭐 구조적인 업으로 인한 거기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구조적인 업으로 인한. 그래서 뭐예요? 업을 갖다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부처님의 기본 교리를 갖다가 연기로부터 설명을 한번 이제 총 위에 이야기를 갖다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연기하죠. 조건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의 모임, 연기한다. 왜 연기하느냐? 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불교적 사법인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재행무상하고 재법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행무상하고 재법한 것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근본 존재 법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건 이제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고로 느끼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는 뭐 고가 있고 고의 원인이 있고 그 고를 갖다가 멸을 해야 되고 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멸을 갖다가 시켜주는 구체적인 도가 방법론이죠. 그 방법론이 뭐 팔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사법인의 마지막 경지인 일반적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경지에 이르면 뭐 모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뭐 모든 것을 갖다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정의 상태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공부도 하고 또 뭐 수행도 하고 또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울러 병행되면은 비록 내가 과거에 행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결과가 조금 시원찮았지만은 그 결과가 미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원인을 갖다가 지금 현재의 나의 수행력과 의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여기 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지 말고 또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수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